할렐루야. 이번 주간에는 민족의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들어있는 주간이기에 오늘 어떻게 하면 이 명절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나라이든지 사람이 살고 있는 현장에는 고유의 명절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큰 명절인 설날과 추석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명절이 되고 고향을 찾으면 가족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산업사회의 특성으로 인해서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이 명절에는 한자리에 모여서 정을 나누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명절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명절은 민족의 전통, 문화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향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명절에는 조상을 기억할 수 있고 친척 어른들을 찾아 인사를 나누며 그리고 선조들을 찾아서 숭려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아가는 일종의 효사상을 발견하는 그러한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명절에는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모습도 아울러 있습니다. 휴식의 의미도 있고 도시에서 들먹이며 살다 고향을 찾으며 편안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올해는 연휴가 길어서 거의 3분의 2 이상이 고향을 찾을 것이라고 하는 일기도 정말 뉴스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만큼 고향을 그리워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네 번째로는 인간의 기소본능 때문에 고향을 찾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면서 고향이 그립고 친구가 생각나는 그러한 때가 오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도 우리 가산초등학교 1년 후배 여자분들이 그분들도 이제 50대 중반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이길윤 목사님이 이곳 어디서 목회를 한다는데 그 교회가 어딘지 아니? 그러니까 한 친구가 나 알아 그러면서 자기들 동창들 모임이 여기 장성이라고 하는 데서 있는데 거기를 가다가 여기에 들려서 갑니다. 전도사님이 전화 왔어. 목사님 후배들이 찾아왔는데 사무실에 계십니다. 나가보니까 아는 얼굴도 있고 모르는 얼굴도 있어. 뭐 아는 얼굴들만 다 있다면 내가 총동문회 회장을 하겠지. 모르는 얼굴도 있더라고요. 어디 사세요? 서울 삽니다. 어디 사세요? 춘주 삽니다. 어디 사세요? 타위지에 살고 한 사람만 2천 사는데 그 후배는 저희 집안 조카 며느리 저한테 아저씨라고 부르는 한 해 후배 어떻게 시제를 지내러 가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왔어? 네, 이 집 며느리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알았어요. 갈산이를 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중포동을 배쟁기라고 얘기하고 우리 의정동 할아버지가 여기 이제 시제를 지내는 지금 백두산 관광 그
주차 최고지 고기가 우리 시제 지내는 할아버지 산소였는데 지금은 이제 저 능선으로 옮겼습니다만은 그래서 가서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이 집 며느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한 해 후배지만 내가 아저씨구나. 아저씨한테는 어떻게 돼요? 깍듯이 해야지. 예? 그래서 그날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특별히 나하고같이 중학교를 같이 다녔던 후배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거지? 그랬더니 안 다녀요. 엄마가 권사님이고 아버지가 집사님이었는데 안 다니면 되나? 그리고 큰언니도 지금 권사님이신데 안 되지. 교회 열심히 나가야지. 그랬더니 저희 집 애들은요 교회를 얼마나 잘 다니는데 저는 아직 못 나와요. 걔네들이 교회 가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겠느냐고. 예? 우리 엄마 다시 신앙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느냐고. 이번에 돌아가면 꼭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친구들이 옆에서 야 인수가 여인숙이 아니라 강인숙이야. 인수가면 꼭 다녀야 돼. 다녀야지. 예? 다녀야지. 그러면서 꼭 갈 거지? 예, 목사님 집에 가면 꼭 갈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말 어머니 한 분 계시다가 큰형님 댁으로 가시고 아버님 산소가 산월리에 있다가 지난 10월 달에 중국 음성이라고 하는 종종 땅으로 이장을 해서 이제 고향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실은 별로 이제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고향 그러면 내 품 같고, 예? 정말 그곳에 가면 정이 있는 그런 생각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간은 귀수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국에서 한 18년 동안 카나리아라고 하는 새를 기르던 분이 여러분 심지어는 이 카나리아 새에다가 발가락에다가 금반지까지 해주면서 18년 동안을 아끼며 잘 기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새장문이 열리면서 이 카나리아 새가 여러분 날아갔어. 그래가지고 창문이 열려가지고 집을 날아갔는데 그 새가 어디에서 발견됐느냐? 저 아프리카 거기서 발견이 됐는데 여러분 정말 영국에서부터 아프리카 새가 발견된 데가 4,800km랍니다. 놀라시지도 않아요. 4,000km면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4km가 10미요. 40km가 100미요. 400km면 1000리요. 4000km면요 만리요. 만리. 예? 우리나라 다 해야 3000리입니다. 3000리. 예? 3000리만도 금수강산 여러분 그렇게 부르잖아요. 우리나라 저기 깎아봐야 3000리에 3000리. 그런데 그 카나리아라고 하는 새가 자기 고향이 아프리카인데 거기까지 18년 동안 살다가 자기 고향을 찾아서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새들도 귀수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연어라고 하는 고기는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 민물에서 새끼를 낳고 알을 낳고 그래서 그게 부화돼서 자라다가 바닷물로 나갔다가 다시 성장해서 알을 낳게 되고 그러면 민물로 돌아와서 또 알을 까고 그리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 이 연어라고 하는 고기를 우리가 잘 아는데 나이가라 폭포에다가 억지로 갖다가 거기다가 여러분 이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폭포가 내리는 그러다가 이 연어가 어느 정도 자라서 개서양으로 쭉 나가다가 나중에 이 고기가 돌아와서 이 알을 낳고 부화를 시키는데 보니까 연어가 그 나이가라 폭포가 얼마나 여러 번 떨어져가지고 심한 폭포입니다. 그런 것을 이기면서도 오늘 그 폭포를 찾아왔다는
그런 연구를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본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본디 태어난 곳이 본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향이라고 하고 또 본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은, 정말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하슬색을 물른 최희준 씨는 지금도 헤매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디로서 영원히 고할 것을 아는 존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서부터 왔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우리의 육신이 수명을 다한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존재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곳이 못 되기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그러므로 이런 명절을 이제 앞에 놓고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돌아갈 보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명절 기간 동안에도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돌아온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낯선 곳에서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은 파라다이스와 같은 그러한 곳을 건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소련이 파라다이스를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정말로 같이 생산해서 같이 잘 사는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것이 70년 만에 무너지고, 지금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국가마다 거지의 나라가 되는 그런 신세가 되어지고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한민족이면서도 아직까지도 공산주의에 물들어 있는 저 북녘 땅의 북한 지역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일들이,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벌어지는가. 아직까지도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굶어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 별로 뉴스에 나온 적 없어. 너무 많이 먹어서 병들어서 죽었다는 얘기를 많이 나요. 아니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나라 굶주려 죽였다고 별로 없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오늘도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사모하며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는 외국이나 낯선 곳에서 일시적으로 유하며 사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보면 타국인으로서 체류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잠시 머물다가 돌아가야 될 우리의 신세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인생을 비유해서 50대는 50km로 달리는 자동차와 속도와 같다, 60대는 60km, 70대는 70km, 80대는 80km. 그만큼 여러분 연세가 많을수록 여러분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 눈 껌뻑하면 하루가 지나가는 것 같고, 눈 두 번 껌뻑하면 한 달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정말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느껴지는지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 빨리 나이 먹어서 시집장가 가고 이런 지긋지긋한 공부 안 하겠기에 시시하셔서 이렇게 지도할 줄은 모르지. 여러분 그 시대도요 금방 지나가요. 예? 우리 형수가요 깐난아기 때 왔는데 벌써 중학교 다니고. 예? 여러분 시간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신속히 나가나이다. 이걸 못 느끼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신세대고 느끼는 사람은 쉰세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잠시 머물다가는 이 세상 정말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성가에도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보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근보다도 귀하다. 언제나 주오실지 않은 이가 있는가. 여러분 정말 찬송 아니면 찬양 가사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메시지로 증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요 제가 세보니까 새벽기도 나오신 분이 42명이었어요. 이 주변에 새벽기도 40명 이상 나오는 교회 없다고 나는 다른 교회 새벽기도 안 가봤지만 이 주변에서 여기 이 지역에서 새벽기도 40명 이상 나오는 교회 없습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근데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오는 사람들, 오늘 이 사람들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겠대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저 따라해보세요. 그대 얘기하시는 것 같아. 우리는 무엇보다 낯선 곳에서 잠시 머물다가는 남녀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본향을 준비하며 사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든지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일가 친척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날 때마다 사랑합니다.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힘내십시오. 제발 여러분 가셔서 너 언제 장가 갈래? 너 언제 시집 갈래?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있는 초년 중년들이 명절 되면 안 와요, 안 와. 그런 얘기 하니까 너 돈 좀 얼마나 벌었니? 이 소리 하면 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우리 가족이기에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너는 할 수 있어. 하면 될 거야. 이렇게 여러분 격려하며 살아야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경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태풍을 만났어. 그런데
엔진이 잘못되어져서 추락 위기에 서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런데 그 비행기에 보니까 기장까지 다 해가지고 몇 명 되지도 않는 그러한 작은 경비. 구명보트를 보니까, 낙하산을 보니까 몇 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세어보니까 모자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정치인이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내가 먼저 내려야 되겠다. 낙하산을 탁 밀고 떨어져. 그러고 나니까 경제인이 또 나는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어느 때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한 번은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그런 분도 없잖아요. 우리 큰아들이 어렸을 텐데 뉴스만 보면 그걸 따라하느냐고.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셨다고 그래. 누군지 난 잊어버렸는데 어쨌든 장로님이셨어요. 경제인이 나는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고 낙하산 타고 내렸어요. 또 한 사람은 공무원이었어요. 나는 백성 민생을 챙겨야 되겠다면서 낙하산이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안 때리는 사람이 청년 하나와 목사님 두 사람이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 청년, 나는 살 만큼 살았어. 그러니까 얼른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 장래가 있고 앞으로 꿈이 있으며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니까 얼른 뛰어내리라. 그랬는데 이 청년이 목사님한테 박수를 한번 치자. 목사님, 지금 보니까 낙하산이 2개가 있어요. 왜? 알고 봤더니 세상에 한 사람이 청년 배낭을 메고 뛰어내렸어요. 지금 먼저 산다고 뛰어내린 사람 중에 어떤 놈인지 모르지만 그런 건 항상 솔직히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요. 형제고 목사고 권사 장로도 없어. 눈 동그랗게 뜨고 그럴 수가 있느냐 이래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정말 배려하는 게 없어요. 남을 배려하는 게 전혀 없어요. 조금만 여러분 배려하면 좋은 세상을 만들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없어요. 반 발짝만 늦게 뛰어도 여러분 서로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없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특별히 명절에 믿는 사람들이 양보하고 믿는 사람들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명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였음이니라고 출애굽기 22장 21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본향을 더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가면 2가지가 놀란답니다. 2가지가 놀란다. 첫 번째 놀랄 것은 저것도 왔네? 그런데
내가 지금 강단이니까 저거지, 세상 사람들 가면 저새, 저 플러스 미역 그랬다는 거예요. 저것도 왔네?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에 살면서 개차반으로 살고 형편없이 살았는데 천국에 가니까 그런 사람도 와 있대. 그러니까 저것도 왔네 그러면서 몰랐네. 그러니까 여러분, 좀 힘들게 살았어도 예수 믿으면 돼요. 또 한 가지는 왜 그분이 안 왔지? 이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뚱뚱거리며 사는 것 같은데 그분이 왜 안 하지? 이래서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주인공으로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명절에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가족 구원, 사도 로마서 9장 말씀한 대로 정말 내 혈육 친척을 위해서 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라도 원하는 바로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내 형제 골육 친척들 인간기도를 시키기 위해서라. 여러분, 믿음으로 무장하고 기도를 무장하고 그리고 내 가족으로 파송을 받는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이번 명절도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반드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 나라를 이제 소유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내 구주 주시는 춤을 감사하며 날마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끝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